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생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기간 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실 때 그 보존 기한을 하루로 정하셔서 그것을 많이 거두어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음식의 위생을 위해서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에도 보면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 종일 또한 근심해 가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실 때는 이런 양식과 같은 데에도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하고 재물을 얻고 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그 자체에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기한을 정하신 이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의도와 목적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당장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삶 속에서 생겨났을 때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이 쏠려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다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구요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채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고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왜 그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아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필요가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말 황금 시간대에 그러한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염두에 두는 말들이지요.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과 보리 농사를 주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여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때에 맞게 심어야 하고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잘못 읽어서 먼저 심거나 하면 그 한 해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보통 심을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쯤에 토양이 아주 좋을 때 그때 씨를 뿌리고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두게 될 때는 보통 4월에서 5월 건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심는 것 같고 사람이 농사를 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날씨와 환경의 때를 따라서 그 농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의 주체가 인간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인 주체는 그 환경과 기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뭔가 물건을 팔고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명의 고객이, 손님이 그 가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손님이 거기에 오게 되었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거기 오게 된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또 그러한 영역은 우리의 컨트롤 바뀐 것이죠. 그 모든 영역을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내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도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업 마찬가지고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하는 영역 밖에 있는 영역은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영역의 대부분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계획과 수고가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이러한 때의 리듬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준비하고 열심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거대한 때의 리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움직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내가 뽑고 싶다고 뽑으면 연글기도 전에 뽑은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40, 40, 40 딱 3등분해서 그의 인생을 때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왕자로 지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힘든 노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좀 움직여 보리라. 40세가 되었을 때쯤에 무언가 움직임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동이 없고 배후에서 하나님도 서포트해주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결국 그만 살인죄라고 하는 죄만 누명을 쓰고 도망을 쳐야만 됐던,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너의 목숨을 구하던 자들이 다 죽었노라 그랬어요. 바로를 비롯해서 사람을 풀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에게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그를 만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그를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때를 따라 움직였을 때 그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수놓는 화려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갈 때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 기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러한 걸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던 움직임들을 소개한 장면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중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소개를 해줘요. 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처음에 자신의 가정 상황을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좀 더 나가니까 영적인 갈증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주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분을 소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일들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그 일들을 일으켰는가 볼 때에 그에게 먼저 대화를 건넨 아주 소소한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는 소소한 대화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하나님이 때를 조성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는 친절한 대화와 나눔, 그런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시는 것은 작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때를 따라 조성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나는 대화를 먼저 건네면서 그러한 대화를 심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모임 때 그 대화도 우리가 심어야 될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정의 한 단면을 오픈할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것을 오픈할 수가 있고 그 오픈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자신도 모르던 예배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거기서부터 발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내가 먼저 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장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만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대화, 그냥 실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이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물을 주제로 대화를 건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혹 그렇게 건넨 한마디의 대화가 나비 효과처럼 그의 삶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켜가는 소중한 씨앗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다 됐는데 뭘 심을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심고 있어요. 10월부터 11월.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지나가면서 대화를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면요, 사람과의 만남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손님이 아니고 혹 말을 건네는데 뭔가 대화가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움직임이 캐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대화를 심자. 오늘도 순모에 가시면 여러분 대화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많은 한 과부를 소개를 해줍니다. 나이 많은 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의 연복회라고 하는 구제 헌금을 넣는 궤 앞에서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는 장면, 그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아주 뚫어지게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가 넣은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다른 어떤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건 당장 두 렙돈,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거기에 넣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넣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녀는 제가 가진 건 이것인데 이것이 제 삶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먹여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온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인됨의 고백으로서 그것을 넣은 거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 의도적으로 감추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 감추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감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감추면 은밀하게 뒤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알리고 사람에게는 감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아는 섬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섬김을 심어라. 말이 쉽지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한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고요? 싫습니다 그러죠. 의도적으로 감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은 것으로 인정하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섬김을 심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확 들기 때문에 그걸 하는 나 자신이 싫어지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아무도 보지 않네, 나만 손해보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켜보시겠네 하는 생각으로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빙하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빙하의 모습. 빙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니까 100% 중에 10%밖에 안 된대요. 10 중에 하나만 보이는 모습이고 나머지 10의 9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수면 아래에 들어있는 것이 빙하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대한 부분이 수면 아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섬김이 드러난 것은 10의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 9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의 섬김으로 채워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그 과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기도를 할 때 그 눈물은, 그가 호소하는 눈물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것을 다 알리면서 그렇게 생색내는 걸음을 걸은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한들 무슨 호소력이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열의 아홉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섬김을 올 한 해 심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무언가를 해가고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고아들을 평생 돌봤던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그 일을 행할 때의 사랑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랬어요. 한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히려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고 계신다. 그 테레사가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새겼던 좌우명이고 섬김의 원칙으로 가졌던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러한 섬김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은요, 나의 사역의 원칙으로서 이런 장면들,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장면이 나온 그 구절은 내가 섬김의 원칙으로 품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심는 것의 모든 섬김에 심는 액션들의 좌우명이 돼야 되고, 돌아보는 나의 섬김을 돌아보는 어떤 피드백을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휼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그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 중에 돈이 없어서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겉옷밖에 없어서 그 옷을 전당 잡히고 나서 알몸으로 나가는데 돈을 빌려서 내가 이마저마해서 오늘 되기 전에 돈을 다시 갚고 이걸 찾아갈 테니까 맡아달라고 하면서 옷을 맡기고 간다. 그런데 하루가 다 되어가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을 보니 돈을 마련하지 못했구나. 그럴 경우에는 밤이 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추위에 떨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옷을 가서 돌려줘라. 그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옷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당연히 주장하고 취해야 될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간 사람의 필요가 너무나 절박한 필요를 보거든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관대한 행동을 하라.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어떤 사람의 필요가 충돌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의 필요를 보면서
긍휼의 행동을 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요. 긍휼이란 당연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의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한 해 그런 것이 있었는가? 어떤 분은 긍휼의 아주 실천적인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교회 식사 시간에 혼자 앉은 사람에게 어색하지만 다가가서 미소를 한번 건네라.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심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주차장에서 당연히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지만 보아하니 운전 실력이 조금 서투른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하는 게 긍휼을 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실수를 했는데 나까지 바로 비난을 하면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침묵하는 거, 그게 긍휼을 심는 거라고. 당연한 거지만, 잘못한 걸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 하는 거, 관대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늦거나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도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뭔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도와줄 여건은 안 되고 여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름 떠올리면서 주님 그분을 도와주세요, 내 시간을 할애해서 짧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긍휼을 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권리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 그 속에서도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긍휼을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면 다른 직장 동료든 또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각계 동료든, 여러분 이러한 긍휼을 심는 걸음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때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바보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뭔가 심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때와 환경을 따라서 뭔가를 심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뭔가를 거둘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삶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걸음을 걸으면서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무엇을 통해 알려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비주얼하게 묵시를 보여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를 묵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것을 판에 기록하여 새기라, 읽을 수 있도록 새겨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묵시를 가지고 날마다 읽으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들려주신 말씀들, 보여주신 것들을 판에 새겨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에게 그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알리실 때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리시리니 이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달리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알리기 위해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알려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때가 임박하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접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알리시는 성향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학자라든지 설교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반복한 단어가 있는가, 반복해서 무언가를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반복할수록 굉장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일한 주제가, 본문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때를 담아서 때를 알리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말씀의 주제를 마주했습니까?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다고 한다면은 기록하셔야 돼요.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을 한번 기록만 해보세요. 몇 장 몇 절, 언제 몇 월 며칠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한 해가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예배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운영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기한을 따라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운영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있는, 사업을 하는 최고의 원리, 가정을 이루는 최고의 원리, 내 삶을 경영하는 최고의 원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놓치고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을 읽을까, 강의를 볼까,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로를 담아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의 자원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걸음을 걸으시면서 무엇을 심을까, 또 나에게 알려주신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알리셨는가, 기록을 남기세요. 지금부터라도 적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간직하는 법을 연습하시고 그렇게 가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게 한 페이지를 수놓는 걸음들이 그 때에 맞게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알지 못한 것을 심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거두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남은 걸음을 걸어가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